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죄인들이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평소에 죄인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기,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각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게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끝맺으셨는데, 심령의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던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시키시고 삶의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이렇게 번져가던 이번 경북 산불 화재가 진압이 됐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비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비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2mm, 3mm 정도 되는 약한 비였죠. 그런데 소방관들이 헬기로 호스로 막 이렇게 쏟아붓고도 감당 안 되던 것이 하늘에서 내린 2, 3mm의 비의 도움을 받아서 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겨우 이 정도 비가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까? 약한 빗줄기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실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약한 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또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불을 품고 살잖아요. 은혜의 단비를 맞아 보세요. 그 불이 다 진압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혼자 우산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단비 안 받겠다고 다 우산 들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를 자각하는 사람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과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은혜의 현장을 두고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정화된 표현으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래 뜻을 살펴보면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그 결과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다른 사람들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누구에게나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모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죠.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아낸 뒤에 마찬가지로 그 기쁨을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 또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삶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비유의 말씀에서 한 것처럼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가정주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8절 후반부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눈에 불을 켜고, 특별히 여기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가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일하셨고,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여기저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6절 끝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 기쁨이신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 기쁨인지를 여기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참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살진송아지 내가 기뻐할 줄 아냐? 아니다. 응?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죽을 딱 베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의 육적인 제사, 물질적인 제사보다 영적인 제사를 더 기뻐하시는, 마음의 제사를 더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루 또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잃어버린 양 돌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 즐거워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이로는 기쁨이 넘쳐서 동실동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한 영혼이, 죽어가던 심령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썽 부리다가 다 어느 날 철들어가지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부모가 바라보기에 다 옳은 모습으로 딱 살 때 그 기쁨은요,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아니겠어요? 연약한 자녀가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특별히 신앙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통해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하루 또 주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잘 10분 헤아려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처럼 시간을 선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